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시온은 교회의 친구들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오늘까지 걸음을 같이 해온 걸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서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을 향해서 존재하고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교회를 추스린 장로님들, 바로 이 시온에 계신 감사한 오늘의 헌신,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걸어온 걸음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와 또 그 사랑을 함께 저는 저라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주간 일자로 보면은 열흘이 지났으니까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존폐, 국운을 건 일대의 전쟁을 앞두고 몹시 불안에 휩싸인 사울 왕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어떤 그 확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8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언자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요. 꿈, 그리고 우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자. 그런데 앞뒤에 있는 2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상반적인 겁니다. 좀 구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내 꿈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현몽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그런 꿈을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꾸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주관이죠. 말하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만, 세 번째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그 예언자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전쟁이 이길 것이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몹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 한 말씀 한마디 듣고자 하는데, 어느 예언자도 어느 예언의 말씀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꾸는 꿈도, 또 바깥으로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닌 중간에 있는 하나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우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림과 함께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2개를 가지고 판결 흉패, 그렇습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포켓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슴 주머니, 제사장의 가슴 주머니에 있는, 그래서 보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흉패, 그래갖고 그 흉패 중에서도 판결 흉패, 그러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결하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추정하기는 우림 하면은 그것은 이다, 그리고 또한 둠밈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엎어치든지 맺히든지 혹은 던지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하는 건 정확하게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림, 둠민 두 패를 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니까 이것은 꿈과 그리고 예언자와는 달리 yes, no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림과 둠민 판결 흉패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둠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한데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둠밈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한 번 더 물어보자 하고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둠밈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세판이다 하고 다시 한번 또 던졌더니 역시 둠밈이 나왔어요.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리 했을 겁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할 때 제사장이 이야기하며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나올 때까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한 번 딱 1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흉패인데 이것을 던지고 또 던지고 언제까지나 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판결 흉패, 이건 사람의 판결 흉패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판결 흉패는 그러므로 일종의 숫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1대1이죠. 1대1. 확률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yes가 나올 확률은 50, 그리고 no가 나올 확률 역시 50입니다. 수없이 던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50대 5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균적인 답이 나오기 이전에 어쨌든 하면은 한번 던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림이든지 둠밈이든지 예스든지 노든지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물건 장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장치로 보면 그야말로 그건 정확하게 절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대1의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제비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불복이죠. 복불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안 룰렛. 그 안에 보면은 총 탄환이 들어가는 그 구멍이 예를 들어서 7개가 있다 이러면은 그 7개의 탄환 구멍 중에서 하나만 총알을 넣고, 그리고는 드르륵 돌립니다. 그렇죠? 영화 보셨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앞에 이마에 대고 탕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 탄환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은 확률적으로 말하면 7분의 1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러시아 병사들이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전쟁에 죽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야말로 돈이나 따자 하고 병사들이 돈을 걸고 그렇게 러시안 룰렛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탕 하면은 살았다 합니다만, 반드시 이게 7분의 1이라고 해서 7번째 탄환이 발사되는 건 아니죠. 이건 처음에 첫 번 했던 사람이 쾅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번에 갈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술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파악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내 재주도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관도 객관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총알이 언제 나올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3번째 사람 죽어라, 4번째 사람 죽어라 이걸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탄환 돌아가는데 우연에 의해 갖고 그 총알 탄환이 돌아갈 때에 그 뿐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주관하지는 않으실까 하는데, 굉장히 숫자로 표현되는 그야말로 아무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지금 이 에소도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 개입이 없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직접적 개입을 합니다. 엘리야 때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불사른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로뎀 나무 그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먹인다든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인다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소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숫자야.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승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 승진시켜라, 얘가 믿음 좋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으므로 얘를 승진시켜라, 이 사람 아이를 합격시켜라, 그러던가요? 관계없이 세상이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보다는 내 자신과 관계가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그거보다는 더 운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운, 그와 같은 복을 차지할지, 혹은 그 반대로 화를 만날지 하는 것은 참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덜한 짓을 짓고도 큰 화를 받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인 것 같아. 말하자면 숫자인 것 같아. 러시안 룰렛과 같이 돌다 보니까 그것이 탄환이 나오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괜찮은, 그냥 그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너도 관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소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절대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하술의 왕인가요? 모르드게인가요? 하만인가요? 혹은 에소도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주도권이 주도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서 이 구약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위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알려주시,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사도행전에서요,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의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잖아요. 유다가 이제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해요.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1제자로서는 그냥 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원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의미를 둔 숫자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채워갖고 12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사람들에게 다 불러요. 그래서 교회인들한테 누구를 이 사도 중에 한 사람, 이 결혼이 된 사도를 채워야 되겠냐 해가지고 다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선거를 했겠죠. 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고, 그걸 이제 그 라틴어 별명을 그대로 적었어요. 유스도. 그러니까 유스투스예요. 유스투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별명을 적을 때는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적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유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뭐에 남아있냐면 justice 하는 말에 그 어원이 남아있어요. 라틴어의 유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이 justice 하는 말에 남아있어요. 그 뭐냐면은 정의의 사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강직한 사람이겠지. 강직한 사람. 별명이 유스도, 정의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강직한 사람, 어느 쪽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해요. 요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소개돼요. 이 사람이 먼저 소개되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마띠아라. 둘 다 성도들의 그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말하자면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요셉이에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더 자격을 사람들이 가졌을 때 둘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 정의의 사람,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덕목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이 아무래도 기우는 것은 이 요셉 쪽인데, 투표를 해놓으니까 마띠아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두 말이 없어. 마띠아를 사도로 삼으니라,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게요. 그런데요, 이 안에서 이 두 사람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제비를 뽑는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선거 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대선 50대 50이었죠, 그죠? 우수리 떼고 우수리 떼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50대 50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뭐 그 우수리를 갖고 얘기하면 아니지만, 그것 떼고 나면 의미적으로,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50대 50이었어요. 그죠? 지선은 어때요? 지방선거. 물론 뭐 이쪽으로 많이 기울은 그 전체적인 그게 있습니다만, 가장 말하자면 이 주목을 받았던 경기지사. 그럼 더하죠? 아주 정확하게 반반이죠? 50대 50입니다. 아닌데요, 조금인데. 그게 의미 있는 차이일까요? 사람이 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대선도 지선도 그요.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하는데, 그게 절묘한 게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는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투표는 했지만, 그게 나오면 그건 투표가 아니고 제비뽑기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대 빵보다도 더한 거야. 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 100대 빵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절반 딱 정확하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림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사실은요. 우림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우림이 안 나오고 둠밈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림은 푸림 하는 말, 그 절기는 푸림 하는 말은 푸르 하는 말에
단수형이에요. 푸림 하는 것이 복수형이죠. 푸르가 단수고, 그래가지고 푸림 하면은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와 그리고 페르시아어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푸르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푸르 하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말하자면은 제비뽑기, 그런 뜻입니다. 제비뽑기. 그런데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고 끝나는 것은 히브리어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에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푸르라고 하는 단수를 가지고 푸림 했으면은 페르시아어로서는 푸르의 복수를 푸림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히브리어화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복수를 만들 때 말하자면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엘로힘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그게요. 단수는 엘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것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페르시아어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 의미를 보존을 한 거예요. 제비뽑기 축제. 그러니까 제비뽑기 축제. 이게 이제 언제 제비를 뽑았냐는 것이 앞에 나오잖아요. 3장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줬는데, 그런데 그냥 모르드게만 잡아 죽이고 말았으면 이야기가 끝났을 것을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원한이 그 민족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이기로 제일 길일일까? 어느 날 죽이면은 유대인들을 가장 죽이는 걸 좋을까? 왕의 폭언을 한번 나가면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앞에 있는 것도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유효해요. 그러나 시행을 했다면 큰일 나겠지만은, 그러나 유효한 거예요. 왜? 왕의 포고문이기 때문에 그래. 어명이기 때문에 왕도 어명은 못 받고, 왕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야, 왕의 포고문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인데요, 이 왕 때에 페르시아가 가장 넓었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에 동쪽으로 보면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아프리카,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그리스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를 정복을 못했어요. 영화 300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게 그리스를 그만 정복을 못했어요. 그건 아쉬운 대로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의 왕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컴플렉스. 그거 조금 기퉁이 그거 못 받은 그거 말고, 만약에 그거 했으면 지중해도 다 잡았지. 그러면 세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마라톤 전쟁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를 다 정리하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아는 세계는 전부 정복을 해서 전국 내에서 127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127개국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 얼마나 넓어. 지금 같으면야 그래도 뭐 통신 수단도 있고,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고 제일 빨라 봐봐야 말 타고 가는 것인데, 말 타고 가면은 몇 달 걸린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법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통치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법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커지면은, 그러면 정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있다가 미국 가면은 진짜 답답한 것이 행정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혹시 미국의 지방 행정관들, 경찰관들을 위시해서 시큐리티 넘버 그런 것들 내고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 이런 거 내보고, 저는 해보니까 경험을 있거든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 예? 와,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예? 상대를 하면 상대를 못할 정도로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속전속결 1시간에 할 것을 한 달을 걸리면 또 오세요, 틀렸습니다, 오세요 하고 미치는 거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융통성이 있는데 그 융통성이 거기서 미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요. 예. 그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대로야. 그냥 가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지금 현재 그런데 그때 그 큰 나라 이걸 하는데 이기는데 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왕 갖고는. 왕의 조서 갖고 싸는 거예요. 왕의 조서. 근데 이 조서가 완전히 다른, 하나는 죽음, 하나는 생명, 두 가지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제비뽑기,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하는 사망 선고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져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삽니다 하는 생명의 선고가 또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중 선고예요.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 실패의 소식이 이미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반대로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확률로 보면 그래. 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틀림없이 합격할 거냐고요? 아니, 불합격할다는 소식, 보고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한편 합격한다고 하는 소식이 또 있어요. 자, 이것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건데 둘의 그 왕의 조서가 두 개가 내려져 있으니 오늘 여기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숫자 노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야간 수를 쓰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뒷조정을 하고 어떤 백을 쓰든지 하여튼 내가 합격하든지 혹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한 것은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의 조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러시안 룰렛, 우림과 둠밈, 숫자의 이야기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이 수술을 받고 살지 죽을지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에게 달려있고 의사도 기술이 그 수술의 의술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이것은 운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덜한 사고를 당하고도 죽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한 사고를 사고도 산단 말이에요. 어디가 차이가 있나? 이런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두 가지의 운명이 같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망의 선고와 생명의 선고가 같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숫자 같아. 운인 것 같아. 응? 어쩌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뒤집으면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제비뽑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주관과 객관, 어떤 요행, 어떤 술수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에서서는 이게 끝까지 이게 죽음의 선고가 있으니까 이게 죽음의 선고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 버렸어. 뒤집어져. 그래 두 선고가 같이 있는데요. 이게 아달월 13일 실시가 되어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상대방이 수산궁 워낙 큰 나라니까 수산에 있는 것과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13일 날 이게 다 이제 뒤엎어지는 것인데 왕께서 이제 이제 막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서 더 할 거 없어. 또 요구 있으면 더 얘기하시오. 뭐 소청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요구가 있으면 얘기하시오.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니까 13일 하루 말고 하루 더 연기해 주실 수 있나요? 14일도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뭐 하루 더 해. 이래가지고 원래는 13일 하루인데, 하만이 받았던 날은 13일 하루인데 13일 14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끝나고, 그리고 지방은 13일만 했기 때문에요 14일 그 다음 날이 불임절이 된 거예요. 해방. 근데 수사는 14일 하루가 더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또 300명 또 죽었어요. 하만 일족이. 그러니까 14일 끝나고 1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과 워낙 넓은 나라니까 14일 지방에 있는 불임절은 15일이 되고,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은 15일이 되고, 그리고 지방은 14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직접 개입이 없죠. 숫자처럼 보이죠. 여행처럼 보이고 운인 것처럼 보이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늘 쩍 갈라지고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숫자처럼 보이고 여행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확률처럼 보이는 그런, 확률이면은 가망은 없어. 확률이면, 그죠? 띠리릭 돌려가지고 쾅 하면은 총알이 안 나오길 바라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꿈과 사람의 바깥으로 보는 예언이 끝나는 곳, 곧 사람의 어떤 개입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세속사회라고 그래요. 세속사회. 세속사회라고 하는 것은 secular city 그러거든요. 이 세속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것 혹은 어떤 객관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순수하게 숫자로서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세속사회만큼 하나님의 사회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에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멀쩡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 운인가요? 숫자인가요? 하나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제비뽑기의 날 할 때 제비뽑기는 숫자거든요. 운이거든. 숫자로 나타나는 운이에요. 그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운인도 아니야. 숫자로 나타나는 확률이야.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 함께 하신 날, 하나님 축복하신 날, 개입하신 날 이렇게 하죠. 이것은 제비뽑기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1년의 마지막 이제 말하는 제일 첫 번째 그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근데 쭉 명절이 가다가 1년에 이제 12월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달, 가장 마지막 그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에서 이것만큼 이 세속적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작을 하는, 매니퓰레이트라고 하는 손으로 조작을 하는데요. 조작을 하는데 기도라고 해놓고 말씀이라고 읽어놓고 뭐 이래놓고 그 조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기분 좋은 말을 목회자가, 설교자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잘 될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여지도 없어. 뭐 그랬다고 해서 확률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확률은 정확하게 전체로 보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확률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는 확률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한 자격 있는 저 사람이 승진, 꼼수도 있고 세상 이게 다 있지,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게 되면 내가 죽게 생겼어. 세상에서 이 사람 공개하고 저 사람 공개하고, 저 사람은 뒷배경이 든든하고 어쩌고 실력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저쩌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걸 결정하시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조건들, 내 주관이나 객관이나 인위적인 조건들이 전부 없어지고 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게 말하자면은 그 제비뽑기의 믿음입니다. 이거 숫자로 나타났습니다만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거 사람이 뽑았지만, 그러나 인위적인 거 다 뺐어요. 사람은 정확하게 5대5로 나왔어요. 100%라면 50대 50으로 나왔어요.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면은, 이 대선을 위해서, 이 지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고, 그때야 비로소 듣죠. 남의 이야기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지금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다 주고 가는 거 벌떡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글씨도 한번 써보시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도 해요. 그잖아, 이 침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16세기의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너무 무심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을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가까이 계셨거든요.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오늘 이 세속 도시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계 없는 것 같죠? 세상이 온갖 하고 집적거리고 그래서 가는 것 같죠? 오늘 이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만큼 우리가 여러분들의 발로 나왔고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지금 들으시는 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확률로 나타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라 말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예배 보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이 무신론의 시대, 세속의 시대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을 새롭게 굳건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름받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그들의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민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고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이 밤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주의 뜻을 묻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모든 심령들과 그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